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보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저 자신부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런 모습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까,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런 신부로 다듬어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청사진이라고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완성되기 전까지는 공사 현장 온갖 나무나 이런 걸 막 널브러져 있지만 보기에 용하지만 이 공사가 끝나면 이런 멋있는 건물이 되겠구나, 그것을 보듯이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도 이런 신부로 다듬어 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청사진, 우리가 장차 되어져야 될, 빚어져야 될 그런 모습으로 여기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 모습을 미리 보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신부의 눈이 얼마나 빛이 났던지, 신랑을 보니까 신랑이 너무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제발 내게서 좀 고개를 돌려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볼 때 성형외과 의사가 눈을 보는 거하고 안과 의사가 눈을 보는 것은 다르겠죠. 성형외과 의사는 이 사람의 눈이 크냐 적으냐, 눈이 작으면 쌍꺼풀 수술하면 좀 더 예뻐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안과 의사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시력이 어떤가, 시력이 약한가. 눈은 큼직하고 예쁜데 시력이 약하면 참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라도 성형외과 의사가 눈을 보는 시각하고 안과 의사가 눈을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눈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단지 육신적인 눈이 이쁘다, 못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런 표현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좋은 고기를 잡아다 주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 육신의 눈이 밝았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40년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기만 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렸다면 그는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40년 부려먹고 여기서 나 죽으라는 겁니까? 아마 행패를 부렸을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건 알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축복하잖아요. 세상에 너희들 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너희들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백성이 있더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산에 가 죽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되지만 우리의 눈이 약하면 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속는 건 왜 속겠습니까? 분별력이 흐리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진리 가운데서 분별력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더라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눈이 흐리냐 눈이 성하냐 이것은 육신적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죠. 여기 눈이 흐리다 눈이 성하다 보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싱글, 심플, 그러니까 하나만 본다는 거, 하나만. 한 곳만 바라보는 거죠. 양쪽으로 막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초점이 맞으면 선명하게 보이고 초점이 안 맞으면 뿌옇게 보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한 곳만 향하고 있으면 선명하게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이게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마르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직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동생에게 나 좀 거들어 주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구나. 너무 많은 것을. 하나만 하든지 둘만 하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관심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니까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줄이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참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다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죠. 어느 하나에만 딱 맞춰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하자. 포기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만 붙들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것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적 제한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을 하자.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이 성하면, 눈이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딱 한 곳만 보면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하고 싶은 거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여기도 손대고 저기 손대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한 곳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필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머리털이 염소떼 같다 하는 것은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아주 곱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어떤 머리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샴푸 회사에서 광고 찍는 그런 멋있는 바람이 흔들리는 머리결을 가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에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에게는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내 위에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로서 수건을 덮어쓰고 예배를 드리라. 권위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덮어쓰기 싫거든 머리를 밀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면 나는 더 이상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것이 되니까 머리를 밀지 말고 머리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내 위에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렸을 때 그에게 힘과 능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머리가 잘리고 나가니까 그의 능력도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신랑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랑에게서 나오는 거죠. 신랑에게서 나오는 능력, 그 능력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랑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겠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먹지 마라. 요거 머리카락은 자르지 말고 놔둬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에게 있는 모든 권위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직원이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장님을 잘 섬기면 그가 가진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사장도 무시하고 위에 회장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신랑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우리는 머리털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요 이빨은 가지런하고 흰 이를 말하잖아요. 이빨을 자랑하겠습니까? 말을 자랑하겠습니까?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말이 고운 말 하는구나. 두 말 하지 않는구나. 이가 고른 것처럼 말이 들쑥날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른 말을 하는 것이고 고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부된 너희들의 이가 희고 고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말이 고운 말, 남을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칭찬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되어진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고운 말이 그렇게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고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원수와 만나면 내 성질을 돋구는 원수 앞에 서면 고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버럭 화가 나고 성질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원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을 못 하잖아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말로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앞에 딱 도와뒀을 때 진짜 고운 말이 나오는가? 그게 안 됩니다. 평소에 원수 같은 가족들을 대하면서 자꾸 고운 말 하는 것을 훈련해 있는 훈련.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런 성품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누군가 성질나게 하면은 그때 감사를 해야 되죠. 하나님, 원수 사랑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공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질내게 하면 남편은 감사해야 됩니까? 같이 성질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부인이 비록 원수 같은 행동도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훈련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명곡을 쫙 연주를 했길래 너무 듣기 좋아서 도대체 얼마를 하면 이렇게 칩니까? 하니까 1년에서 2년은 쳐야 됩니다. 하루에 그 곡을 악보를 다 외우고 10번씩 매일 1, 2년을 치면 그렇게 친답니다. 이 기도만 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안 될까 싶은데 그게 기도에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손가락이 안 찢어지는 걸 막 찢어가면서 이렇게 1, 2년을 해야 그렇게 부드럽게 친답니다. 그러면 신부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어디 산에 가서 은사 받는다고 이런 성격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왜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계속 반복해서 실전에 실전, 계속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스파링 상대를 대상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이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볼거스름하게 건강하면서도 뺨은 또 사람의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줍음, 겸손함,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여자가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아줌마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의 체면도 없고 그냥 지하철에서 보면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자리에 나만 막 앉고 이런 것들 보면 저분이 몸은 여성인데 마음은 이미 여성다움이 없는 거죠. 그래도 여성은 좀 수줍어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좀 겸손한 면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서서히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그만 사람이 교만해지고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되는 거죠. 목이 뻣뻣해지는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 뺨이 석류꽃처럼 우리가 조금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마 이것은 솔로몬이 그 후반때가 아니고 초반기 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후반엔 1000명이 넘는 그런 후궁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초반기 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흔히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일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답니다. 또 목사들도 요즘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 임지가 없다. 임지가 교회 사역을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들은 많은데 모실 청빙한 목사는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거하고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60명, 80명 그리고 무수한 시녀가 있는데 요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신부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 같으면 내가 마음 놓고 맡기겠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사장도 자식이 많아도 정말 믿고 자기 기업을 맡길 만한 자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보기에도 많은 여자가 있지만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한 여자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리라.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 바로 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고 맡길 만한 그 한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이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왜 이 술람 여인이 그 많은 여자 중에서 딱 한 사람뿐이냐를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죠. 또 부모에게 귀히 여김을 받죠. 또 많은 여자들이 복되다고 칭찬하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까지 칭찬을 받습니까?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와 후궁들은 어쩌면 술람 여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경쟁 관계. 여러분, 경쟁 관계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잖아요. 왜? 모르는 사람 같으면 괜찮습니다. 같은 친척 중에서,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출신이 시골 가수원직이 아닙니까? 얼굴이 검은 여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비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할 수 있잖아요. 출신 성분도 천한 것이 왕비가 됐다고 저렇게 거만한구나 무시할 수 있을 텐데 경쟁자들이 그에게 칭찬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능력을 갖춘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에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시키려고 보니까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 너무 인격이 되어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체력을 기르고 언어를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나님이 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질이 너무 급한 거죠. 성질이 너무 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추고 체력적으로 아주 몸짱을 만들었더라도 말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인격을 갖추어라. 그래서 몇 년을 훈련시킵니까?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인간성이 갖추어지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지위를 가지는 거 보면 대단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마음인데 젊을 때 성공했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쓰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실력을 쌓기 전에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만드는 거죠. 겸손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높은 지위가 되었어도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40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실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많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는 실력만 가지고 어디에 발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을 뽑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만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력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죠. 아마 술람 여인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자기 경쟁자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경쟁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경쟁자들이 이 여자를 칭찬하겠습니까? 술람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교만했더라면 칭찬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비난하겠죠. 그는 왕비가 되었지만,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왕비가 되지 못한 여자들에게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도 왕비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이 술람 여인을 보고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얻는 거죠. 용기. 야, 저 시골에 있는 저 산골 처녀가 이 많은 여자들을 제치고 왕비가 된 데에는 예뻐서 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저런 마음씨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술람 여인을 내 본보기로 보면서 저렇게 훈련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실력은 사람이 갖추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이것저것 좋은 대학 학위를 받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력은 있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어느 회사는 들어갈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결국 버텨내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이거든요. 실력이 있다고 이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들고 이러면 그 회사에서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겸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 실력을 쌓았지만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미리 다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자기와 싸우는 이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비로소 지도자로 쓰는 것입니다. 이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겸손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없어서 교만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뭔가 조금 지위가 주어지면 교만함이 딱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기 전에 겸손의 훈련, 온유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자기가 비록 출신 성분은 그렇게 부잣집 가문도 아니고 오늘 서울 출신도 아니지만 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에게 인정받고 또 어려서부터도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성사진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그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할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 공사 기간이 좀 단축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람 여인의 이 모습을 살피는 것은 비록 지금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는구나를 보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